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형제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쩐 일이냐, 무엇을 원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삼아달라는 거죠. 우측에 있는 것은 우의정이라면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좌의정. 그런 아주 고간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어머니들은 다 내 자녀들이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 정말 그런 명예를 가진 자리에 올라가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부모님은 자기 삶을 포기해요.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서. 또 어떤 부모는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아이들을 좋은 학교, 좋은 자리, 더 좋은 위치로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어머니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을 아시죠? 주몽이라면 빨리 아실 거예요. 주몽. 원래 주몽은 부여의 왕자였습니다. 부여의 왕자였는데 부여는 지금의 충청도 부여가 아니라 저 만주, 저 중국 깊숙이 옛날에 부여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왕자였는데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졸본이라는 곳에 가요. 그 졸본에 가서 서손호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왕에 가까운 그런 연타발의 딸이에요. 아주 재산도 많고 세력도 있고 아주 뛰어난 여인이 소선호예요.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소선호의 도움으로 그 집의 재산으로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 초대왕 동명성왕에 이르게 됐죠. 그래 이 소선호에게는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 아들이 왕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부여에서 낳았던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리 왕자가 찾아오니까 이 동명성왕이 기쁘게 후계자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선호가 아니 내 아들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닭좋던 개 꼴이 되었구나, 이래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왕비의 자리도 버리고 남편인 왕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남 위례성, 지금의 서울 하남 그쪽에다가 백제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왕비 이거 뭐라고, 내 남편 왕 이거 필요 없어. 어머니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고보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채권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인사청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여기 나머지 10 제자들이 예수님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뭐 저런 게 있어, 그 자리는 내가 가야 되는데, 그 내가부터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10명의 제자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 대화를 듣고 분노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뒤에서 뭘 가지고 막 계속 다퉈요. 막 다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길에서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니? 뭐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했니?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가 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 내다 아니야 나야, 자기들끼리 이것 가지고 막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죠? 왜 따라다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결국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반드시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다 그 욕망,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정치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따라다니죠? 그 사람 따라다니는 거, 나도 당신이 있는 자리, 나도 높은 자리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의 측근이 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좌측에 예수님의 우편에 서는 것이 뭔가 너희들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어? 여러분, 성경에서 잔이라는 의미는 아주 극단적으로 쓰여요. 기쁨을 나타낼 때 쓰이고 슬픔을 나타낼 때 쓰이고요, 또 복을 나타낼 때 쓰이고 저주를 나타낼 때 쓰이고요, 승리할 때 이 잔이 등장을 하고 패배할 때도 이 잔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승리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5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심판의 잔, 패배의 잔, 멸망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이 잔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에 쓴 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22절 마지막 절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갈 사람이죠. 도망갈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고 모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 선생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잔 우리도 마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거야 이랬어요. 좀 뜻밖이죠?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거다 이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이 겪고 그들이 그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너희가 과연 여기 너희가 과연은요 이 헬라어가 맨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너희들이 반드시 확실하게 내 잔을 마실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이 뭘 의미하는지 그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예수님의 측근만 삼아 주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마시려는 잔, 내가 겪는 그 고난, 내가 죽는 그 죽음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서 이 두 사람도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이게 뭘 말씀하셨구나. 이 잔이 뭘 말씀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확장되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의 도움을 받아서 스데반 집사를 시범 케이스로 죽인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모이면 이렇게 죽는다. 스데반 집사를 공개 처형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점점 막 수천 명씩 모이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헤롯이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을 죽이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파될 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자리 청탁을 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 네가 분명히 확실하게 반드시 너도 내가 간 그 길을 갈 거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에 버금가는 환난의 삶을 삽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나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그랬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 예수님이 당했던 그 환난 나도 당했다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도 인내로 그걸 버티고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나 지금 반모 섬에 와 있다 그래. 그건 뭐 코로나가 요새 유행해서 제주도의 올레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환난을 피해서 반모 섬으로 피신한 게 아니라 체포돼서 귀향을 다 했는 거예요. 아직 죽일 정도는 아니다. 이래서 정말 목숨을 연명해서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환난을 정말 95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때도 참음의 시간이었다. 참음의 시간. 그 고통을 참고 있었다. 그래요. 결국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 부귀 영화를 꿈꾸는 삶이었지만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분명한 가야 될 길이, 달려갈 길과 목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의 측근으로 앉히는 권한이 없나 보다. 그런 능력이 주님에게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은 어떤 사람의 청탁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좀 잘 보여서 어떤 편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전하고 공의로운 주권, 하나님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날 우리가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한 잔의 물을 줬던 것까지,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 환자를 우리가 찾아갔던 그 한 번의 방문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의롭게 우리가 가리고 숨기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막 분노했는데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를 가고 싶고 더 힘 있는 자리, 좀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 그런 걸 쥐고 거기에 앉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이런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딱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죠? 그 관심도 안 뒀던 그 선악과,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다 아담이에요. 다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 그거를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첫째 말씀한 게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추구하고 제자들이 추구했던 삶에 대해서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싶고. 여러분,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랬어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든지 그런 이방의 통치자들이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요. 자기의 권세, 정말 한 푼의 권세를 가지고도 10푼의 권세를 휘두르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그들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또 시장을 뽑고 도지사를 뽑을 때 어떻습니까?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세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러나요? 당선이 되고 나면 달라지죠. 이 권세가, 힘이, 권력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자기 마음의 욕망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서 강압적으로 다스려. 자기의 그 세도를 마음껏 부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미얀마에서 날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독재 국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이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걸 바랬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삶을 말씀하셨어요.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종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야,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12 제자야. 다 그렇게 큰 자리에 앉고 싶어요. 내가 첫째가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의 측근이 돼야 되고, 내가 권력을 휘두르야 되고. 아니야. 너 크고자 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으뜸이 되고 싶냐? 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섬기는 자라는 헬라어를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해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뜻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천한 일을 맡아 하는 사람. 아주 천한 일을 맡아 하는 사람. 뭐 삐까번쩍 폼나고 이름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천한 일. 원래 디아코노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먼지를 일으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자. 여러분 왜 먼지를 일으키면서 왔다 갔다 하죠? 막 여기 달려가서 이거 하고, 옛날에는 뭐 비포장이니까 저쪽에 달려가서 저거 막 하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자. 자기의 주권은 없죠. 자기 의견은 없죠. 자기 주장은 없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이게 섬기는 자예요. 이게 섬기는 자. 목사와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헬라 말에서 나온.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걸 오해할까 봐 27절에서 또 다른 단어로 강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노예가 돼요. 노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신분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죽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주장 없어요. 내 주장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인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마지막 문제에 대한 답이 28절에 있어요. 28절에 우리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이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인자가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은, 내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천군 천사의 놀라운 그 영광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으로 날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난 그 목적은,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여기서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을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서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기에 마땅하신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이 주님의 고백은 얼마나 주님이 겸손의 모범이 되셨는가. 그분의 삶을, 그분의 생애를 가장 잘 소개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기에 마땅하고 합당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만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목적은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다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섬김을 잘 못한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던 그 겸손이 뭔가? 예수의 온유가 뭔가? 오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 갑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교회당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건물이 아름답고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온유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교회가. 예수님께서 섬기고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정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고 섬김을 받고 박수 받고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섬기면서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깨어진 관계 속에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안디옥에서부터 등장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다르거든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사는 목적이 달라요. 저 사람들 누구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염려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상을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처럼 섬길 때 그곳에 평화가 있고요, 그곳에 정말 쉼이 있고요,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이렇게 살아.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그게 분쟁이 그쳐야 돼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갔더니
싸움이 먹고 내가 들어갔더니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세상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도 그걸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그곳에서, 우리 자녀가 들어가는 그곳에서 첫째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섬기고 낮아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금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